예, 조교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초3일인가 해서 또 신중기도 회양날이더니 오늘 초하루라서 신중기도 입지하는 날이죠. 신중님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신중기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신중개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제 천룡 팔부중 위아옹오불리신 어제난 처무제난 여시대원 뭉성취. 이게 뭐냐면 원컨대 천룡팔부 모든 신장님들이여 위아옹오불리신 저희를 주변에서 지켜주시면서 저희한테서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이가 손끝에 닿을 만한 거리 밖으로 벗어나면 어때요?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크면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돼. 근데 신중님들이 손깃이 우리에게 미치거나 눈길이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위아옹호 분리신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젖 먹일 때는 손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하게 하면 눈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돌아다니려면 하루 한 번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심이 초심자들은 늘 신중님들이 옆에서 지켜주길 바라고 또 신중님들 눈길이 늘 나한테 머물러 있었고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 잡기, 잡신, 관제, 구설 이런 것들이 다 보호되길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도반 스님들이 말하기를 신중님이 잘 지켜주는데 못 지켜주는 게 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과속하는 사람은 신중님이 규정 속도를 지켜가지고 못 쫓아간다. 그래서 과속하면 못 지켜준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거나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중님이 냄새가 나서 가까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입에 욕을 달고 운전하면서 오만 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부처님 같은데 점잖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광분해가지고 그냥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욕설이나 술 냄새나 이런 것들은 신중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못 지켜줘. 세상의 법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야지 신중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옹호 불리신 어제난처 무제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재앙이 있는 곳이라도 신중님이 지켜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중님이 선생님이 버리고 떠나버리면 안전하고 편안한 곳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시대원 능성치라. 이와 같은 저희의 기도와 발언이 잘 성취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중님 잘 지켜봐 주세요. 외국에 가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고 따라가서 좀 지켜주세요. 신중님 목소리 이렇게 공양 좀 올리면 되잖아요. 여비도 좀 올리고.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선신께서는 우리 불자들 주변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독심을 품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신중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제 천룡팔부 중 천룡팔부적이 계시는 이제 104위 그렇게 신중님 그러거든요. 범천, 재석천 가운데 동진보한대 보시라 이제 위태천존 했고 104위에 신중님들이 천룡팔부가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저희를 손끝이 닿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켜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중기도의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절에 올 때 어때요? 한 3일 정도는 고기도 끊고 또 목욕하고
옷도 깨끗한 걸로 입고 오잖아요. 그래야 돼요.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그 육식하고 살생하고 입에서는 오만 그냥 술이나 먹고 욕이나 하고 하던 그런 입을 가지고 왔고, 전구업지는 외운다고 깨끗해지겠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영험 있는 진연이거든요. 제일 먼저 해. 구업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업이라는 게 여기 가서 연불 세 번 한다고 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야. 한 3일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저리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어이, 기도가 잘된 보살님들이네. 예. 가족들도 사랑하십니까?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 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왜? 내 속에는 불법성 삼보가 다 들어있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잖아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내 속에도 들어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불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불성을 볼 수가 없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귀한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저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은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육조 스님 아시죠? 육조 해능 스님. 우리 조계종의 이름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서 비롯됐거든요. 조계대사라 그러거든요. 달마 스님으로부터 6번째 선사 스님이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 스님은 원래 나무꾼이었는데 길 가다가 금강경 읽는 한 자락 연불 소리를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나무꾼 그만두고 절에 출가해서 큰 도를 깨치게 됐거든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게 뭐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에 집착하고 내 집에 집착하고 내 동네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거든요. 내 가족에 집착하고. 요즘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뭐였어요? 선생님들한테 갑질하는 학부모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이 자살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새는 선생님한테 맨날 전화하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내 자식 그냥 왕자처럼 대해주라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그냥 무슨 중국집이나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진짜 귀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에만 집착해서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을 진정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려면 내 자식 주변의 친구들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식에 집착하는 것, 나한테 집착하는 것. 평등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등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오늘 기도 다 올렸죠? 생일 기도도 올리시죠? 자기 생일 기도 올려보신 분? 손 내리고. 자식 기도 올려보신 분? 자식 생일 기도? 봐, 이렇다니까.
자식 생일기도, 남편 생일기도 다 올리면서 자기 생일기도는 안 올려요. 자기 먼저 올리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야지 내 자식 가족들이 같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주지를 16년 살았거든요. 서산 부석사 주지를. 근데 생일기도 올리는데 자기 기도 올리는 보살님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본인 기도부터 하라 그랬다. 아유, 스님, 저는 좀 아껴야 돼요. 아낄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복이 있어야지 그 복이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부모 형제들한테로 가는 거지, 내가 복이 없고 각박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바삭바삭해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은 신중기도, 생일불공 자기 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기도가 영험이 있지, 복이 없이 그냥 맨날 몸 아프고 자식 걱정에 남편 걱정에 그냥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사람이 기도해갖고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기도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를 하나 읽어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시 제목이 애인이에요. 예. 근데 부제목이 육바라밀이야.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이광수 그러니까 그래서 탤런트 이광수를 찾는 사람인데 키 큰 탤런트가 있다고 그 인터넷 찾아봐도 그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근데 춘원 이광수라고 꽤 유명한 문인인데 이분이 애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애인이 육바라밀에 대한 시예요.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나는 거기서 보시를 배웠노라. 보시하라 그러면 아까워해요. 제 속감 오친이 제가 출가할 때 신신당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했는데 내가 자식놈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출가시키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며느리 하나 잊어버려갖고 딱 하나만 하지 마라 했더니 뭐요? 했더니 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가게를 하셨는데 탁발승이 오나 봐요. 탁발승이 오면 그거 바로 들고 왔고 목탁 주고 요리원 들면서 연부를 하니까 1,000원 100원 주면서 이거 혀를 ጭጭጭ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지예요, 그지. 탁발이 영어로 뭐냐면 베깅입니다. 베깅이 구걸한다는 말이에요. 탁발이란 말이 바로 그거고요. 남들한테 얻어먹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것만 하지 말래.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대학 졸업시켜서 뻔듯하게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러운 자식인데 인물도 꽤 괜찮아요. 제가 좀 색깔만 까맣지 눈, 코, 입이 말짱해요. 키도 크고 까만 게 좀 흠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가서 이렇게 구걸하는 꼴은 못 보겠다. 구걸할 거 필요하면 내가 돈 보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우리는 그게 본업입니다. 제가 1,000원 얻어쓰고 10,000원 얻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해주고 수행한 공덕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생들 복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탁발하는 거지 못 먹고 못 입어서 탁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탁발 오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조계종 스님이라도 그렇고 땡초 이렇게 가짜중이라도 주세요. 가짜는 안 주고 진짜만 줘야지. 그럴 마음이 평등하게. 가짜도 여북했으면 이렇게 스님 노릇하면서 얻어먹겠어요. 그 사람한테 1,000원 2,000원 줘가지고 한 끼 밥 먹게 하고 그냥 그날 지낼 수 있게 해주라 그랬어요. 아들 생각해서 좀 주라 그랬어요. 아들 보고 탁발하지 말라 그러. 그게 뭐예요? 자식한테 뭘 줘도 안 아까워 어머니가. 근데 자식 아는 사람한테 주려니까 아까워. 절에 불전 놓는 것도 어떨 땐 아까워. 자식한테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사주면서 불전은 1,000원짜리 바꿔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신발값도 안 되는 거 놓고는 서울대학 붙여달래. 욕심이죠. 아니, 학원비 정도 내놓고 서울대학 붙여달라지 부처님이 붙여주지. 그래, 그 오는 차비도 안 되는 거 넣어놓고는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참 속상하겠죠. 예, 속상한 얼굴이야 부처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대입도 얼마 남았는데 수능도 그러거든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갖고
뭐든지 주고 남편을 사랑해갖고 뭐든지 주고 내 기도 안 하고 신랑 기도하고 자식 기도해도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죠? 만족해. 근데 그게 내가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야 돼요. 촉촉하고 따뜻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한테 남편한테 또 친정 부모님한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자기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시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보시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나눠주면 고맙게 받아먹는데 지도 찔찔 굶고 있는 사람이 뭐 먹으러 갖다 주면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속이 편하겠어요?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자기 끼니도 못 먹는데 그걸 갖다가 밥을 주면 스님들이 탁발 갔는데 3일 굶은 사람이 스님 쌀 받아가세요 그러면 스님이 그걸 마음 편하게 받아가겠어요? 자기 밥은 끼니는 챙기는 사람이 주는 거라야지 받아가지. 자기 굶어가면서 주면 받아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한테도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시의 마음입니다.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배웠노라. 지계는 뭐예요? 계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자분들 아침마다 여기 이제 흰머리 소녀들은 안 그러려나? 20대 30대들은요 거울 앞에서 1시간 동안 그린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오면 30분 동안 지운대. 잘 지워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그리고 지우는 데 써. 왜? 밖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럼 뭐 루이비통인가 뭐 샤넬인가 하는 그런 거 그 명품을 드는 게 왜 그래요? 남들한테 나 당당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 월급도 넘는 백을 왜 들고 다녀? 보여주려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봐줬으면, 명품으로 봐줬으면, 예쁘게 봐줬으면, 사랑스럽게 봐줬으면. 임자가 있는 여자나 임자가 없는 여자나 다 똑같아.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애들 입술 빨갛게 칠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야, 입술 좀 너무 새빨갛지 않은 걸로 칠해라. 옛날에는 뭐 쥐잡아 먹었냐 그렇게 막 흉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입술 빨갛게 칠하면 너 쥐잡아 먹었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들이 하는 말이, 입술 바르는 건 여자들의 기본 매너다 그러더라고. 입술 안 바르고 나오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그러더라고. 여자가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아줌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줌마들도 입술을 칠하면 여자고 입술을 안 칠하면 아줌마다 그러더라고. 요즘 이렇게 흰머리 소녀들도 입술이 빨갛네 보니까. 예, 칠하고 나왔어요. 색깔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애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귀하고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계율이에요. 말도 단정하고 점잖게 하고, 품행도 단정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깔끔하게 먹고.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여자분들은 음식을 먹어도 뭐가 안 묻어. 남자들은 뭐 덕지덕지 먹고 총각들 보면 옷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면 선녀들 같아. 그래서 저는 이 회색 옷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가 떨어져도 눈에 잘 안 띄어. 근데 여자분들은 저희 우리 절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여자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렇게 깔끔해. 왜?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기 할머니 얼마나 예뻐요. 그냥 처녀 같아. 옷맵시가 너무 좋았고, 딱 알아보시네 자기가 예쁜 줄. 그냥 여러 명 계시는데 혼자만 막 이래 부끄러워해요. 16살 소녀가 저래요.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80이 되든 100살이 되더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누가 안 봐줘도 나가는 순간 신중님들이 여기서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 마음이 바로, 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계율 지키는 마음이에요. 보든 안 보든, 말 한마디 하든 행동 하나 하더라도 점잖고 의젓하고 위의 있게. 자,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오늘 아침에 우리 수덕사 방장 큰 스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참 젊지만 스님 말씀하셨는데 스님 요건 요런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스님이 차를 우려주시는데 차가 오늘 썼어요. 스님 차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니까 차를 조금 넣어갖고 종일 우려 먹더라고. 이랬더니 옆에 있던 어른 스님이 아이고 주경스님 뭐 방장스님한테다 그렇게 말을 대면 되나 그랬더니 방장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야,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사람 안목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배울 게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크게 감동받았잖아요. 야, 주경스님 젊은 스님이 저렇게 말을 그냥 그렇게 어른 앞에서 함부로 하나보다 이렇게 할 줄 알고 제가 긴장을 했는데 그 어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도 다 경험이 있고 안목이 있어서 하는 말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족에서 온 지 50년 됐는데 뭐 주지 스님은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스님들한테도 내 경험 자랑하고 나이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야말로 나한테 하는 말은 애인이 나 예쁘라고 잘 되라고 귀엽다고 그렇게 하는 말. 더는 싫은 말을 해도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인욕이라 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나 잘 되려가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나서 덧붙이는 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죠? 누가 나한테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하게 되면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욕이라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는 그래요. 애인이 하는 말이면 아무리 굳은 소리, 싫은 소리를 해도, 그죠? 조상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천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진이라는 거예요. 올곧게. 자,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살바야를 배웠노라. 지혜를 배웠노라.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이심전심. 그리고 불교적 용어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닐 때, 차별심이 없을 때, 분별심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분별이 없어야 돼요. 저놈은 예쁜 놈, 저놈은 미운 놈. 과거에 어떤 스님이 길 가다가 농부가 검은 소, 흰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검은 소하고 흰 소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논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어이 농부 양반, 흰 소가 논을 잘 갑니까? 검은 소가 논을 잘 갑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오더니 귓속말로 예, 저놈 중에서 어떤 놈이 논을 잘 가고 어떤 놈은 좀 게으름을 피웁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귓속말로 합니까? 그랬더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우리가 하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깨쳤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짐승들조차도 내가 안 좋은 뜻으로 쳐다보면 알아요. 그죠? 개장수가 쳐다보면 개들이 도망가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들조차도 그 말하는 기운을 느끼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래서 너나 구별 없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지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둔 부처님이라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 존경하듯이 애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 안 돼. 그래서
기도의 성취는 내 마음에서부터 풍부하게 솟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바라밀을 공부하고 또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보시. 베푸는 마음은 늘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 볼 때 늘 예뻐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인데 저한테 연합뉴스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인터뷰요? 그랬더니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다치고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스님께서는 불교인이니까 이제 그쪽 전쟁하는 거 관계 없으니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귀국해 보니까 연합뉴스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어떤 말을 했냐? 경제는 한 말이에요.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지 몰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이 좋다. 부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살을 탁 맞으면 어때요? 아프고 누가 쐈지 하고 분노스럽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요. 이웃집에 층간소음이 있었고 위층에서 자꾸 꿍꿍거린다든지 주차장에 내 차 앞을 가로막아서 그냥 차가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싸움질을 하고 나중에 경찰이 오고 다치면 119가 오고 사건이 커지잖아요. 팔레스타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공격을 해갖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키우면 안 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부어갖고 불이 점점 커지면 너도 나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전쟁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직접 죽고 다치잖아요. 집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빌딩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노인네들이 가장 많이 죽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피하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노인네들은 누가 보호해 주지면 안 돼. 제일 많이 다치고 고통을 받아.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공격을 하건 누가 나를 괴롭히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를 갖다가 똑같은 분노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꺼야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전쟁을 걸어오든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그게 불이 난 것과 같아요. 그걸 다스리고 꺼야 돼요. 처음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긴 더 화를 키우고 분노를 키우고 싸움을 하게 되면 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불이 나면 끌 줄 알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이 난 걸 갖다가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전쟁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내한테 괴로운 일이 생긴 게 첫 번째 화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금방 일어나는 분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길게 끌고 가면 안 돼. 가라앉히고 삭혀가지고 불이 났구나, 꺼야 되겠구나 해서 불을 끄고 정리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갖다가 더 키워내지 않는 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거든요. 보니까 팔레스타인 공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끝장을 내려고 그냥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전쟁을 키우고 분노를 키워서는 안 된다. 우리 불자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전쟁을 키워서는 안 된다. 줄여나가고 서로 타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식량도 부족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살만한 나라니까 괜찮은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세계는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당장 오갈 데가 없고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피난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집이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에
모시와 지혜를 갖추게 되면 첫 번째 화살을 불난 걸로 비유했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한테도 이 영향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끝마무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해결을 하고 전쟁이 커지지 않고 또 전쟁으로 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몸을 다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갖다가 빨리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줍시다. 자, 오늘 신중기도 다들 성취하시고 여러분들 공덕과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